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시면 사실 우리가 한순간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또 모든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뉴스를 보면서 점점 불안이 더해져가고 점점 두려움이 더해져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을 뗄 수가 없죠. 어떻게 됐을까? 또 어떻게 됐을까? 그런 가운데 점점 그죠. 우리의 마음은 점점 혼란스럽고 점점 자꾸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붙들어야 될 걸 붙들지 못하고 점점 자꾸 그죠. 이 호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서 어떻게 지금 이 난국을 벗어나갈 수가 있을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 없어요. 정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답게 뭔가 이 시대에 지금 이 불안한 것들을 좀 해소시키실 수 있는 그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다. 근데 한편 나도 그런 거예요. 나도 이게 예배를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많이 오면 항상 많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요즘 같은 데는 많이 오면 어떡하지? 모르는 사람들 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생각도 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참 인생이 너무 연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찌 보면 참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참 내가 참 이기주의적인 그런 참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점차 내가 얼마나 정말 연약한 존재인지 실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밤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이 이렇게 편치 못하는 것은 뭔가 아직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참 많이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 또 얼마나 불안해할까 하는 생각들이 참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해한다거나 두려워한다거나 해서 여러분 어떤 사태가 진정이 된다든지 어떤 그것이 해결되어지 갈 수 있는 길이 나온다든지 하면 좋은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지 가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생체 리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생체 리듬이 흔들리면요 우리 안에 있는 면역성이 떨어진대요. 우리 저항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2차 대전 때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런데 뒤에 결과를 보면 전쟁터 나가서 죽은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그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심장질환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생체 리듬도 흔들어 놓아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너희는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안 돼. 너희 안에서 다 몰아내야 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대유행이 지금 번지고 있어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고 좀 두려움이 들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이런 사태를 쭉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밖에 없구나.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어디서 도움을 구할 것인가?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시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내고 불안을 떨쳐내고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믿음은 세상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코로나 이 전염병은 세상의 극히 한 일부이잖아요, 여러분요.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죠? 그런데 세상의 일부인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우리가 불안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 할렐루야. 마땅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가?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되 일부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가벼운 증상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모든 만병을 완벽하게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치료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본적인 질병의 모든 치료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어떤 병도 하나님이 능히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병이 들어도 그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이신데 아직 우리가 병이 들지도 않았는데 전염병이 돈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믿음이 있으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병을 다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못할 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고 선포하셨던 바로 그분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보이셨잖아요. 그분 앞에 질병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고침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하셔서 채찍을 맞으심을 인하여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치료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다. 너희는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서가 아니라
병을 너무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병이라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암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영국 BBC 방송에서 당신의 세포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것을 방영을 했어요. 2012년도에. 이번에 암세포들을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그 세포는 눈에 안 보이고 그냥 개미경을 가지고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걸 관찰을 쫙 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 세포 안에.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는데 살았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거는 영이다, 고스트, 귀신이다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 SBS도 방영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세포 안에는 의학적으로 어떤 이게 그 안에 있는 유전적인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물질을 초월하는 어떤 영적인 것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목이 뭔가 하니까 당신의 세포 안에 귀신이 들어있다. 그런데 그게 허구가 아니고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의 결론이 뭔가, 암세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 이 유전학자들, 의학자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연구를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반드시 신학자가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몸에는 아주 신비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신비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하루에 암세포가 보통 8개 이상이 생성이 된대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200개 정도가 생성이 된대요. 하루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주 희한한 장치를 해놨다는 거야, 시스템을. 그게 뭔가 하니까 암세포들이 서로 잡아먹도록, 서로 싸워서 서로 자멸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가동이 된대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서로 싸워서 그냥 박멸이 된대요. 그런데 암세포가 좀 더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것들이 잡아먹는 것을 그냥 안 하면 살아남는 게 많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2차적으로 또 준비한 게 있대요. NK세포라고. 이거는 우리가 백혈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볼 수도 모르는 바이러스들이나 이런 것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세포래요. 그래서 NK 바이러스 셀이라고, 세포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백혈구가 나쁜 균들을 잡아먹는다, 박멸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시스템이 가동되어져 가지고 그냥 남아있는 암세포를 때려잡는데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아주 희한한 장치를 다 해놨다는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은 가동하셔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야. 그럼 암이 없어야지. 그런데 암이 왜 생기느냐? 암세포가 잡으러신 분들은 지금 암세포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백혈구가 같이 작아지고 안 잡아볼 수 있으니까 눈 바짝 떠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암세포가 좋아하는 행성을 만들면, 내 몸의 행성을 만들면 이게 평창을 빨리 한다네요. 수가. 그냥 이거는 뭐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아니고 둘, 넷, 여섯, 여덟 이런 식으로 꽉 펼쳐가 버린대요. 순식간에. 그래서 그냥 이게 첫째 시스템이 망가지고 두 번째 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으면 이게 이제 암세포들이 군락을 만든대요. 군락을 만들면 여러분 그게 이제 암덩어리라고 그런대요. 암덩어리.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다고요. 그건 카약자들이 한 얘기예요. 카약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죠? 이 병을 치료할 때도 안수함으로 병을 치료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할 때도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 보면은 그것이 사실은 증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암세포의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놓으시는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더 강력한 항체가 우리 안에 형성되게 하여 그 암세포들을 다 집어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여러분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니까 치료하는 강선이 떠올랐어. 그 치료하는 강선은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우리 오장육부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비추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송아지처럼 그냥 뛰어논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고 우리 안에 그 항체들을 더 활성화시키셔서 어떤 바이러스라도 다 잡아먹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가 너희 이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긴다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야. 말씀하신 그게 실상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이미 증거 다 해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 맞아요? 아멘. 자 그러면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그랬잖아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내어쫓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거든. 그래서 그렇지 나는 믿는 자지.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라야지. 맞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 자 귀신은 쫓겨나가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막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잖아요. 여러분요.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뱀을 씹으며 씹어 올리며 이 뱀은 항상 이놈들이 숯불에 숨어 있잖아요. 왜 숨어 있어요? 지나가면 잡으는 사람 다 물러고. 그런데 미리 알고 딱 매가지를 딱 잡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 하잖아요. 할렐루야. 뱀을 어디를 집어요?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뱀은 항상 머리가 아니라 목이에요. 목을 딱 잡으면 꼼짝을 못 하죠. 그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목줄을 콱 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까 암세포 안에 귀신이 있다. 그래 좋아 있어봐라.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나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세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다 쫓겨나갈지어다. 다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 독입니다. 여러분 시험에서 이 독도 한번 봐야지. 그래가지고 먹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적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독을 나도 모르게 마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해를 받지 않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러스 괜찮아. 내 안에는 황체가 가득해. 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 안에 황체가 가득해. 하나님이 내게 이미 저항력을 다 만들어 놨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술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믿음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손을 얹은 적 나리라. 손을 얹은 적 뵙는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리라. 그러면 여러분 항상 여러분 손을 얹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선포하면서 나는 믿는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나에게는 이런 표징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안 났네. 안 되는 것 같다.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되는 날이 남아있을 뿐이지 주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가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도 손 얹다고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낫게 하시는 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나으리라고 했으니 주님이 낫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줬는데 안 나으면 어떨까? 안 나도 괜찮아요. 뭐 주님이 알아서 하는 문제지. 우리는 믿음대로 하는 거죠. 믿음대로 주를 믿는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대로 행하면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누수의 눈을 고정시켜서 안 됩니다. 오늘은 몇 명이야? 오늘은 몇 명이야? 오늘은 어디야? 물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혀 보지 말라는 일이 아니죠. 알아야죠. 어느 시기에 가면 안 되겠구나. 알아야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누수도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꼽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로 눈이 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로 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덮어주시도록. 그래서 여러분 시편 91편 1절 말씀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생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가지? 은밀한 곳에 어떻게 가지? 그늘 아래 어떻게 우리가 가지? 그랬더니 아이고 이 꼬마가 뭐라는 줄 압니까? 기도로요. 기도로요. 얼마나 정확한 대답을 하십니까? 매 순간 아버지.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자의 그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분의 그늘 안에 거하려고 자꾸 해야 되지. 자꾸 그 누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누수는 정보로 그렇구나.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지키고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그분께 계속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지키시랴.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게 피하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시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계속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바로 은밀한 곳에 가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안에 숨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바로 그분이 나의 피난처로 나를 덮어주시고 그분이 요새로 나를 에워싸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계속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이 여러분 결국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내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대로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믿는다. 어떡하시가 아니라 하나님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두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를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소서.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는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건지신다고 그러잖아요. 건지신다고. 반드시 건지신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기에 빠졌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항상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피난처라고 나의 도움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렇구나. 우리가 막 두려워해서 막 겁을 내서 그래드리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기는 자구나. 믿음으로 너무 극복할 수 있는 자구나.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성전을 이제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 나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각오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그 밤에 역대하 7장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그래, 네가 말한 그 성전을 내가 택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고요. 그냥 우연히 생긴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이런 대유행의 전염병들은 다 하나님 징계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중국 어찌 보면 중국은 지금 이제 이 우한 사태로 인해서 지금 시진핑이가 하늘이 그냥 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의 모든 권력이 완전히 장악을 해서 세계 지금 패권으로 나아가려고 모든 것을 준비 다 했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우한 지역에 있는 그 십자가를 다 불태우고 승리를 다 내쫓고
교회 주자들을 다 감옥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한 나라입니까? 세계에서 대한민국 같은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사이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거의 그냥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누구의 친구로 되어 있습니까? 중국의 친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한민국을 안보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함께 이렇게 부흥을 일으켜 올 수 없도록 든든한 버팀돌 되어 주었던 미국과는 지금 등을 지고 있죠. 우리하고는 중국은 사실은 철저히 원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원수를 갚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들의 시진피가 하는 그 일에 동조해서 친구가 되겠다고 하면 여러분, 악인의 옆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배락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악인 옆에 있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인을 치실 때 너도 같이 칠까봐 두렵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 옆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악한 자 옆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냥 저는 막 원수는 대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렇다고 당신과 우리는 친구입니다. 같이 삽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나라에 이렇게 섰는데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동성애 합법화하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범죄가 제약이 동성애입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키자. 어린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만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진노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국가적으로 우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들이 해결하겠습니까? 그들은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같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든든히 모여가지고 진리로 제대로 우리가 사람들을 비추어서 이런 핵에 망측한 가정한 일을 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정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반드시 고치리라. 할렐루야. 고치리라. 고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10달부터 우리가 일부터 계속 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 혜민이나 삼이도 이렇게 자주 가서 같이 인배도 같이 와주시고 그래서 같이 기도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정말 힘들죠.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해야 할 일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때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더도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어디든지 기도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깁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요. 말씀이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살리는 영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치료하는 근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입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은혜로 채워져야 돼.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져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고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갈급해야 되고요. 그럼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순종이 나와요. 그냥 말씀대로 내가 죽자고 살자고 해야지 힘들어서 못해요. 은혜가 내게 임해서 아 그렇구나 기도해야 되구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기도하면 호주 주신다고 하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해야죠. 그러면 죄 짓지 않도록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가 되어져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야. 내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그런 거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그걸 행하는 것이 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러분 내가 보기에 의를 100번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놀랍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죠. 그러면 내가 예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진명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아예 내가 예초부터 너를 확 감싸서 에워싸서 내가 항상 너를 지킬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감싸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예 질병이 너희들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줄 거야. 여러분 결국 내 말을 듣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데요. 신앙생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야. 가장 큰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가장 큰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삶 내 삶의 현장에서도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항상 그의 보호하심 안에 다 품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지켜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또 우리가 지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것을. 믿음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다 이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면 누가 이기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믿음이 어떤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은 항상 말씀에서 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가지고 예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또 은사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을 많이 구하세요.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주십시오. 은사의 믿음을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코로나 넉넉하게 이겨내시고 우리 삶을 지켜내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